김예수님, 오늘은 라테라노, 로마의 라테라노, 옛날 성 베드로 성전이 생기기 이전에 교황님께서 머무시던, 그리고 지금도 로마 교구의 주교자, 아니구나, 그렇죠, 주교자 성당이죠. 여기에 이제 로마의 주교님은 교황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교황님의 로마 교구좌 성당인 거죠. 그리고 뭐 성 베드로 성당은 그냥 교황님의 어떤 상징적인 성당이고, 실제로는 교황님이 로마의 주교죠, 그렇죠? 그래서 그 로마의 교황님 주교자 성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라테라노 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오늘 함께 복음 묵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로마에 이제 4대 성당이 있어요. 성 베드로 성당, 그다음에 여기 라테라노 성당, 그다음에 성모님 성당, 이제 뭐 성모 설전 성당이라고 하는데, 상타 마리아 마조레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성 바오로 이제 성당, 이제 그 조금 외곽에 있는데, 아무튼 그 4개 성당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면 야, 이렇게 큰 성전을 왜 지었을까? 이것이 과연 교회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을 줬을까? 아니면 오히려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는 교회가 약간 분열하는데 좀 기여를 했죠, 그렇죠?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뭐 그 면죄부, 뭐 그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아무튼 그 이제 우리는 그 전대사, 뭐 대사잖아요, 그렇죠? 인둘젠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는 것을 이제 면죄부라고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건데, 우리 가톨릭 말은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런 저런 이유, 이게 정말 500년 전에, 그리고 뭐 작게부터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야, 이렇게 지으려면, 그리고 천장은 다 금이에요. 그리고 그 금들은 대부분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요때 당시에 남미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죠. 훔쳐온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옆에 있는 요 동상등 12개가 이제 라테라노 성당은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베르니니, 로베르토 베르니니, 아니야, 그냥 베르니니, 로베르토 베니니는 베니니인가요? 는 인생을 아름다워, 그 그죠? 베르니니일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조각을 한 건데, 그 사람 조각은 진짜 이거 뭐 두부에다 한 것처럼 너무 뭐, 야, 어떻게 돌을 저렇게 깎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지만 약간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관광지가 되어버린, 그리고 뭐 미사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은 이런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옳은가 이런 생각을 계속 그때나 지금이나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에서 욕을 드시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성전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고 초대 교회에는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위험한 발언이네요. 네, 아무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정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는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바로 참 성전인 거죠. 하느님께서 사시는 성전인데 여기에 이제 세속육신 마귀 그게 이제 장사꾼들이죠. 그것들이 있으니 예수님께 채찍으로 이제 그것들을 쫓아내셔야 당신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신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바깥에 있는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과연 우리들의 세속육신 마귀가 쫓겨난 상태의 어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 집을 상징하는지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갔어야 하는 것들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안 살고 싶은데 혹시 이러지는 않으실지 우리가 이런 위험한 묵상을 해보는 거죠. 요 라테란 성정 앞쪽으로 가면 요 성 프란치스코의 동상이 있어요. 성 프란치스코는 당시에 교회가 이제 부자였죠. 그렇죠? 이제 가난하게 거주로 사는 수도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회칙을 인준받기 위해서 여기 안에 계신 교황님을 만나러 왔죠. 그래서 처음으로 로마로 와서 라테란 성전을 보고 지금 깜짝 놀라는 이 동상이 요 앞에 있어요. 야, 너무 커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나는 이제 앞으로 이런 성전을 많이 지으면 교회가 번성하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는 거지로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많이 묵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당을 크게 짓고 멋있게 짓고 뭐 수백억씩 들여서 짓고는 있는데 과연 지금 로마에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다 관광지로 변했는데 요때 성 프란치스코의 어떤 이런 마음이 담긴 성전을 지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지라고 쫓아냈죠. 교황님이. 그러다가 이제 이노첸시오 3세 교황이신데 그분이 꿈에서 이 라테란 성전이 무너져 가는 거를 어떤 거지가 어깨로 받치고 있는 꿈을 꾸죠. 그럴 때 이제 다시 그 프란치스코를 불러서 너희 회칙을 인준해준다라고 하며 결국에는 교회를 유지하는 거는 돈이나 이런 큰 성당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이들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이런 스토리가 전해지는 라테라노 성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양원역이라고 혹시 아세요? 양원역이 정말 이렇게 작은 집이죠. 그렇죠? 나라도 짓겠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작은 간이역인데 이 간이역이 생기게 된 어떤 계기를 모두가 책으로 쓴 건지 그것을 영화화한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요것이 물론 뭐 약간 픽션도 들어갔겠죠. 그쵸? 허구도 들어가긴 했겠지만 아무튼 뭐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몇 명이 안 되니까 기차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요 남자가 애가 지금 이제 천재야 천재.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어른들이 지금 여기 구를 통과해야 되는데 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막 구를 통과하는데 기차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냥 여객 기차는 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화물 기차는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터널 중간에서 이런 분들이
그 기차가 오는 걸 발견하면 막 뛰어야 돼요. 그리고 다리에서도 그런 기차가 오면은 이 다리 옆으로 이렇게 막 피해 있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분이 이제 누나예요. 누나 굉장히 위험하죠. 그쵸? 기차가 오는데.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쵸? 그래서, 요 남자애가 이제 대통령한테 57번 정도 편지를 보내요. 사투리로. 글도 잘 못 써요. 문법도 틀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읽어줄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누나와 함께, 얘가 천재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시험 볼 때 뭐 5분 남겨놓고 들어가요. 공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애예요, 얘는. 그래가지고 근데 5분 남겨놓고 들어가가지고 다 맞춰요, 이거를. 100% 그냥 이거 쉽네 그러면. 근데 답안지에는 그냥 찍찍 그러면서 그냥 빵점을 맞아요. 그러니까 천재인데 공부는 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면 되는데, 아무튼 이 애가 이제 어르신들 위해서 이렇게 그 기차가 이제 이렇게 바닥에 이제 진동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신호등을 해가지고 파란불일 때는 굴을 통과해도 되고 뭐 이런 것도 만들면서 이제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이제 누나죠. 그래서 주인공이 누나와 함께 이런 일을 하면 이제 학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학교에서 어떤 이제 언니를 만나게 돼요. 얘를 좋아하는 국회의원 딸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것들이 아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지. 썸을 타고 그러는 건데 이제 부럽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자애가 얘가 이제 천재라는 거를 알고, 얘는 누군가를 통해서 좀 이렇게 뭔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얘가 천재고 하니까 얘를 공부를 시키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얘기해주고 대통령한테도 내가 편지를 사투리로 쓰면 어떡하냐 뭐 그러면 갈려주는 거예요. 둘이는 이제 서로 친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이 여자애를 사귄다는 거를 이 누나한테 주인공은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누나가 섭섭해할까봐. 그 집에 누나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기관사예요. 기관사인데 씩 지나가면서도 아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빠한테 인사하지 않아요. 서먹서먹한 사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빠는 좀 따로 살아요, 나가서. 이제 아들은 이제 아빠랑 나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누나만 사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는데, 요거를 알면 진짜 영화가 완전히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셋 동안 여기에서 이 영화를 차라리 보고 와서 이 강의를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셋 동안 요거를 끄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끝났어요.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문제가 얘가 왜 간이역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냐면, 사실은 요렇게 사진 찍었던 이 누나는 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환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누나와 같이 다니고는 하는데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천재이기 때문에 4학년 때 뭘 하면 항상 뭐 전교 1등을 하고 뭐 나라에서 대통령상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누나가 얘랑 같이 이제 상 받으러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차가 이렇게 와서 누나가 이 동생 그 상 받은 트로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막 뛰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누나가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난간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죽은 거야? 내가 공부를 잘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공부 잘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또 아빠가 얘를 낳다가 엄마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몸이 아프고 이제 해면은 뭔가
교통수단이 거기 간이역이 있어야 되는데 간이역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엄마도 그 기차를 타고 가서 애를 낳았으면 되는 건데 집에서 참다가 그냥 혼자 애 이렇게 낳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자기 때문에 엄마도 죽고 누나도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간이역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간이역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빠는 콧방귀도 안 껴요. 그 간이역 만들어서 뭐 하냐. 실제로는 얘는 자기를 때문에 아내도 잃고 딸도 잃은 자기 자신을 아빠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리고 아빠도 실제로 아들을 보고도 이렇게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빠가 얘가 만든 간이역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처음에 이렇게 막 땅을 본인이 돈을 안 줘요. 허락은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로 생긴 이제 민자 간이역인 거죠. 이제 민자역인 거죠. 이제 최초 역인 거죠. 양원역이. 뭐 지금은 거의 관광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막 자기가 돌 골라내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 고등학생이 혼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같이 도와서 그 사람들이 돈 내서 벽돌 사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와봐요. 아빠도 이제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와보면서 이제 아들이 아까 이 여자 사귀던 여자애가 이제 그런 또 선생님도 얘가 머리가 좋은 걸 아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수학 경시 대회 비슷한 거 해서 1등을 하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주는 이제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노력해가지고 막 그 시험을 또 선생님 노력해가지고 이제 보게 했는데 얘는 이제 그런 시험 필요 없는 거죠. 아빠가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도 아빠는 그냥 쓰지 않고 쌩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난 아빠 기쁘게 해주려고 이 간이역을 만들었는데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이제 그 수험표도 버리죠. 그런데 이제 아빠가 이제 혼자 밤에 이렇게 와가지고 간이역 만든 걸 보고 이제 아들의 마음을 좀 알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고등학생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아빠가 이야기를 해줘요. 미안하다 아빠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엄마가 죽은 것은 이 아버지가 빨리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차 운행을 한 번 더 하고 엄마가 이제 통증이 있는 걸 아는데도 일단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테니까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지 내 의무인데 사실 자기가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안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 딸이 죽을 때에도 이 기차를 운행하던 사람이 아빠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상 받는다고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 내가 아들의 졸업식이나 이런 데 가면 나 때문에 죽음 내 아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혼자만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 받거나 이런 데는 아빠는 안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갔다 와라고 하면 3시간 걸리는. 근데 그 누나 보고 딸 보고 갔다 오게 한 거죠. 기차도 본인이 몰고 그리고 그 딸 자기가 갔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결국에는 네가 그런 거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실제로는 내가 네 눈을 볼 수가 없어서 못 본 거다. 내가 미안해서 사실 나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는 죄책감을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평생 아빠만 원망하면서 네가 살까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아빠가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다음날 시험에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서울 운전 한 번도 안 해보고 서울에 올라와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이 아이를 위해서 차를 빌려서 시험 보게 해준 거고
뭐 다행히 이제 1등을 해서 이제 유학을 이제 가게 된 거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분이 아버지가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죠. 그쵸?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죄값 다 치러놨어. 너희들은 죄 없어, 이제. 너희들이 사실 죄짓게 만든 장본인도 나야. 너희 안에 자, 이 뱀 넣어준 것도 나야. 그리고 너희들 다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잖아. 그리고 그 죄값은 내가 아들을 통해서 다 치러놨기 때문에 너희는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너희가 하늘을 날 수가 있어. 너희 그런 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의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거에 묶여있지 말고 너희들 너희 삶을 살 수가 있어. 너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근데 바깥에서 짓는 성전은 뭘까요? 그게 내 안에 아빠의 아버지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얘는 그래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바깥에 만들었던 이 간이역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만들어야 되는 성전의 모양인 거죠. 적어도 나를 심판하실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성전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성전은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 그러니까 얘는 주인공은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빠 그래도 내가 아빠 간이역이 없어서 아빠도 이제 엄마를 잃고 또 딸도 잃고 그랬으니까 내가 간이역 세우면은 이제 아빠가 기뻐하실 거 아닌가. 근데 아빠는 지금 이미 다 잃었기 때문에 간이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아이의 마음을 본 거죠. 아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게, 만들어지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걸까?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뭐 안나의 집이나 뭐 이런 것처럼 노숙자들을 위해서 텐트를 치는 것이나 이런 것과 같은 게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가 지어야 되는 성전이 아닌가. 꼭 우리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거, 그래야 하느님께서 내 안에 그 공간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니까, 하느님께서 나는 아빠에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야 아빠도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워지는 게 바로 성전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라테라노 성전은 또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은 진짜 본래 의미의 성전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아이를 안 낳으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공짜로 무료로 봐주는 무슨 뭐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걸 세우고, 그 유치원에서 우리가 미사하면 어때요? 그쵸? 아니면 돈이 없는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켜주는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 강당에서 미사를 하면 어떻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당을 짓는 액수가 그런 거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액수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큰 성당들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학교나 병원이나 정말 무료 급식소에서 우리가 미사하면 어때요? 그쵸?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성전들이 그런 것들이라면 지금 정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톨릭 신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한 7, 80% 정도는 이미지가 좋아서 다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정말 천막을 치고 미사를 하든지 학교 강당에서 막 추운데 미사를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톨릭을 믿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한번 꿈을 꿔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성전들이 뭐 수십억, 수백억 들여가지고 짓고는 있는데 꼭 우리들만의 것을 짓는다고 하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진 돈을 내서 정말 이웃들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지어지는 그런 간이역을 만들 수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집에 굳이 뭐 채찍으로 안 때려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우리들 마음 안에 머물게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게 뭐예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어진 그 집이 정말 우리의 참다운 성전이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가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런 양원역과 같은 이 아이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짓게 된 이런 작은 집, 이런 것이 진짜 아름다운 성전이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